예레미야 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3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뽑으시되 이제 회복시키시는데 그 뽑아내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제 밝혔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가 이제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스스로 판다, 스스로 살 길을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악이요 고통의 뿌리다 하는 것을 이제 밝혀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이방 신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향해 달려가는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죄악된 존재다 하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그런 이방 신들을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결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추구한 것이지만 그것이 참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가르쳐 주시려고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한번 붕괴시키고 다시 그들을 심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이다. 내가 심판하지만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사랑하시는지, 창세 전에 우리 행위할 조건과 상관없이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을 너희가 확정하려고 이 고난의 역사, 지금 에레미야의 눈앞에서 불타는 성읍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고통의 시간들, 그러나 70년이 되면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그 맥락을 가지고 지금 2장 내용의 그 죄악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나왔고, 오늘 3장 내용은 이제 회개의 문제를 다룹니다. 죄악 가운데서 그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신 대로 마침내 때가 차면 이제 돌아오게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궁극적으로. 결국은 언약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이제 평화를 얻게 해 주시겠다, 이런 뜻인데, 이 회개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끈질깁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 과정을 거치지만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회개하게 만드시는가 하면 탕자가 나갈 때 절대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돼지굴에 가서 죽을 지경에 되었을 때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 의지의 대상이 아님을 깨닫게 될 때라야 아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 믿음 속에서 자신이 어떤 죄악된 존재임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그게 3장 내용입니다. 보십시다. 3장 1절로 우선 10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행음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제 주제가 계속 행음입니다. 직접적인 주제가 간음,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행음을 얼마나 리얼하게 드러내는가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이제 아내를 버렸는데 타인의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안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인지상정으로는 다른 남자한테 가서 완전히 몸을 다 버렸는데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그 땅까지도 다 더러워진다. 이제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 땅이 다 더러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이거 우상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는데 이 행음의 대상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가치인데 여기 바알신이고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애굽이고 다 그런 거죠. 이쪽에 가서 이제 잘 지낸다 이게 간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땅을 더럽혔는데 3절 보십시다.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이게 이른 비 늦은 비가 하나님께서 베푸르시는 은혜의 손길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행음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 비를 안 내려줍니다. 이제 과정적으로 비를 안 내주면 못 살지 않습니까? 이제 비를 안 내려주는데 그럴지라도 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버티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자기 의는 하늘을 치솟습니다. 하늘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거 자기 포기 안 합니다. 그 포기는 하나님이 포기하게 해야 포기하지 인간의 자기 의는 누구나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거 보십시오. 창녀는 수치를 모른다는 거죠. 몸 팔고 사는 게 자기의 생업이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정숙한 여인하고 전혀 감성이 다르다. 표현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창녀가 다른 남자,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몸을 섞고 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또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정말 이런 표현까지 쓰겠냐는 거죠. 창녀의 낯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낯이 두껍다는 이런 뜻입니다. 전혀 수치를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인정해야 그때부터 회복이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죠. 현상적으로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더딘 겁니다. 현상적으로 말하면. 물론 이제 하나님이 다 정한 계획대로 되는 건데 70년 차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건데 이제 현상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창녀의 낯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창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음부라, 창녀라. 이게 좀 우리가 잘 와닿았죠. 내가 창녀라니. 이렇게 내가 요조숙녀처럼 내가 반듯하게 지금 살아가는데 성경은 창녀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리고 창녀의 낯을 가지고 있어 수치 자체를 모른다.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그 정세를 보십시오. 이쪽이든 저쪽이든 잘못했다고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해요. 다 자기 헌법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서 이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반대쪽은 이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부 정의의 해답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전부 죄악입니다. 우리도 다 죄악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게 죄악인데 기껏 행위에서 뭐보다 내가 너보다 좀 나았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악마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을 송두리째 창녀라 이렇게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값대로 말하면 전부 지옥이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가 받겠냐고요, 세상이. 그렇게 의로운데, 다 자기가 행하는 것이 의롭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데, 이 말씀을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거하면은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다 이제 밝혀준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 의가 이게 얼마나 도토리 키재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이, 불빛 뭐 촛불 켜놓고 이 조금 더 큰 촛불 켜놓고 큰 촛불이 작은 촛불보다 내가 더 밝아 뭐 이런 게 태양빛이 떠버리면은 뭐 싹 사라집니다. 태양빛이 떠버리면은 자기가 의롭다 어떠다 이런 것들이 다 무색하게 됩니다.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우리는 전부 죄인임이 폭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의롭다 되고 하나님 나라는 그의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말씀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창렬하니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4절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습니까? 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느니라. 절대로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6절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며 거기서 뭐 했다 그럽니까? 행음하였다. 온 산과 들에 다니면서 우상 단지 만들어 놓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방에서 그 교회 생활할 때, 우리는 그 우상 같은 거 안 섬긴다고, 제사 안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신앙 좋아 보이는 어떤 사람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제사 안 드리고, 저기 산에 덜에 가서 돌신 앞에서 신 앞에서 우상은 안 써도 구약에는 우상이 밖으로 드러나지만 신약에는 우상이 어디 안으로 들어옵니까? 우리 내면 안으로 들어옵니다. 탐심이 우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또 골로새서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 탐심이 뭡니까? 권력욕, 명예욕, 재물욕, 우리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 우상이 더글더글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지. 우리는 뭐 다른 사람처럼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그렇게 안 한다. 이게 얼마나 이게 피상적인 관찰입니까? 7절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역한 자매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제 자매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보았다.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뭐를 줬다고요? 이혼서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혼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결혼, 이혼이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태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를 안 믿은 상태는 이혼 상태입니다. 세상에서 좀 이혼했다고 해서 정말 오죽했으면 이혼을 하겠어요. 세상에서 어려운 분들. 그걸로 뭐 정죄하거나 그걸로 하대할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야말로 진짜 이혼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혼이라는 게 분리된다는 거 아닙니까? 남편과 분리된 상태인데 하나님이 이 이혼을 극복을 해주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혼당합니다. 예수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화목되거나 연합됩니다. 그렇게 결혼이 회복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성경이. 이런 것을 좀 알게 하려고 세상에서 뭐 결혼도 있고 이혼도 있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건데 그런 게 우리한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결혼한다고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혼한다고 막 결정적인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서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이혼이 한 상태가 우리 교회 성도한테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랬다고 무슨 인생이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입니다. 지금 결혼 잘 한다고 해서 대단히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 있고 진짜 하나님과 결혼, 그리스도를 남편 삼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혼인잔치하게 될 겁니다. 창세기 1, 2, 3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아담과 하와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타락하면 딱 부끄러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이 생겼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로 끊임없이 자기를 은폐합니다. 자꾸 자기를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인류의 문명이라는 게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하는 겁니다. 타락한 이후의 인간이 자기를 멋지게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의 대상 앞에서는 멋지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벌거벗어서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도덕적으로 많은 사람 도와줬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전혀 예수님 앞에서 그 점수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면은 괜찮아 하면서 예수님이 부둥켜 안고 우리를 죄 없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내라 이렇게 말해 줍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포장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멋들어지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앞에 살아가는 일,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좀 불미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그렇죠? 그게 예수님으로 완전히 덮여버립니다. 완전히 덮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너 내 사랑하는 아내다. 혼인잔치 버려. 세마포 옷을 입혀. 이렇게 되는 거죠. 깨끗한 옷을 입혀줍니다. 온전히 깨끗한 옷. 세마포라는 게 이제 결혼할 때 입는 옷. 가장 아름다운 시집갈 때 뭐 입었죠? 시집갈 때 입는 옷. 웨딩 드레스 입지 않습니까? 최고의 좋은 웨딩 드레스를 예수님이 깨끗하게 입혀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고 죄를 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심판대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신부로서 당당하겠습니다. 근데 신부로서 당당하게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몸을 버린 창녀 같은 간음한 인생임을 아는 게 중요하죠. 야, 나는 이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다 해주시네. 깨끗한 신부로 나를 맞아주시네. 이 멋진 신랑이 이렇게 되는 거죠. 황홀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면. 그래서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8절 중반입니다.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지만 전부 행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합니다. 9절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아닙니까? 연합합니다. 연합이 이쪽으로 돼야 되는데 이쪽으로 연합이 됐다는 거죠. 이쪽으로.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탕자가 나가서 돼지우리 갈 때까지는 진심으로 회개 안 합니다. 돈이 좀 떨어지네. 이게 점점 어려워지네. 이러지 진심으로 회개 안 합니다. 오히려 살궁리 하는 거죠. 오히려 살궁리 하면서 터진 웅덩이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면서 사는 거죠. 그러다가 돼지우리 딱 도착하면은 죽었구나 이래야 되는 거죠. 그때라야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올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것을 밑바닥을 칠 때까지 때로는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나가니까 여기서 잘 살게 만들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여기가 아버지 집인데 여기서 집 짓고 여기서 잘 살아버리면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서는 자꾸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무너지도록. 그래서 돼지우리가 도착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훨씬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사랑이 집요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딱 사랑하기로 작정하면은 워낙 집요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놓질 않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거짓으로 자꾸 뭐 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11절 봅시다. 그래서 이런 거짓된 회개를 하나님께 두고 못 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는 진실한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11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어려움이 나타났나니 뭐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은 뭐 유다든 다 또 배역 혹은 반역 다 똑같은데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라는 이 간절한 그 음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이제 물론 예레미야에서 잘 나타나지만 호세아서에 또 나가고 이거는 뭐 데리고 와서 살다 보면 또 세상 남편을 사랑해서 또 나간단 말이죠. 고멜이, 창녀 고멜이. 그래서 이 호세아서가 은 15개 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을 속전으로 줘갖고 이제 완전히 몸버린 고멜을 속전을 주고 이렇게 다시 사옵니다. 호세아서 보면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냥 이 품에서 살면 되는데 너무 세상의 유혹이 강렬하기 때문에 이 맛을 한번 본 거예요. 이 맛을 봤어요. 교회가 이 세속주의 하면 딱 맛을 보면요, 이 벗어나기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면은. 그래서 이 맛을 보고 또 불러놓으면 또 나가요. 불러놓으면 또 나가. 그러니까 이거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인간적으로는 대책이 없어. 그래서 속전을 줘가지고 몸이 다 버려진 너덜너덜하게 걸레처럼 돼버린 고멜을 다시 속전을 주고 다시 사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는 게 이제 호세아서인데, 그래서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한테 장가를 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개입을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걸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해서 이 집 나간 창녀 같은 고멜을 다시 불러서 내가 다시 장가 들겠다 나한테,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의지가 나오는데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을 따가고 바알이 내 남편이라 그런 호멜을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거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좋으네,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 이런 말들 하나님이 이제 제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니 내가 내게 뭐 한다 그럽니까? 장가들어. 이게 너덜너덜해진 다 이게 몸버린 고멜한테 이 남편이, 이 신실한 여호와 남편이 또 장가를 또 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너덜너덜해진 창녀 같은 우리에게 장가들러 온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혼인 잔치를 치러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보통 정상적인 남자 같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보통 남자의 마음으로는 이게 할 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이런 존재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릴 수가 없다. 너는 행위로 말미암아 너의 간음한 행위로 너덜너덜해졌지만은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다. 이런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표현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그 사랑을 자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깨달으면 이 땅의 어떤 가치보다도 더 고급하고 더 고상한 진리가 된 거죠. 세상에 뭐 우리에게 잠깐 행복을 가져다 주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자기 자랑의 근거 뭐 이런 것들이 잠깐은 행복하게 해주니 몰라도 오늘 이 호세아서가 말하는, 오늘 에레미야가 말하는 돌아와라.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주겠다. 너 행위대로 말하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돌아오게 만들어 내가 긍휼을 내가 베풀어 주겠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거죠.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해답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안정되고 평안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불변의 사랑, 오늘 긍휼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12절 그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그러니까 돌아오라, 자복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전부 명령문입니다. 이게 다 명령문이라서 명령하고 우리가 그걸 반응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 신학이고 심지어 개혁 신학도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탄생을 했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사로가 수건이 아니죠. 헝겊을 청청 감고 그냥 나옵니다.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은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70년 포로 생활을 가게 만들었다가 돌아오도록 언약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바벨론에서 어떻게 돌아옵니까? 못 돌아옵니다. 그러나 바벨론보다 더 큰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예레미야에 하신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이 고레스 바사왕이 바벨론을 전부 무너뜨리고 돌아가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옛 언약으로는 절대로 못 돌아갑니다. 돌비에 새긴 거 나 외에 하나님을 섬기지 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계속 율법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못 듣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반항하고 끝까지 회개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다가 새겨주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야. 이렇게 신비에다가 아로 새겨버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 속에 그 사랑 속에 살도록 만들어주시고 그걸 지금도 성취해 갑니다.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게 잘못됐다 뭐 이러면 내가 힘들다 저러니까 내가 불행하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 행복, 하나님이 그 여호와를 찬양하게 만드시는 진짜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워낙 우리가 자기 사랑, 그러니까 세상 사랑은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느냐 딱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 세상을 우리가 물질을 그렇게도 사랑합니까? 그게 자기에게 보호가 되니까, 자기한테 좋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다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살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그걸로 우리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탐심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으로서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크게 하니까 그게 고통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하나님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으로 하나님께서
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정말 일인데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자복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 아닙니까?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걸 인정해라. 너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지 않았느냐? 너 자신을 더 사랑했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하게.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그럽니다. 이 사랑의 쟁쟁한 음성,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이제 만드십니다.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너의 남편이다. 가짜 남편이 너에게 행복 줄 수 없어. 이런 말이죠.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시온의 회복이 이사야서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시온의 영광으로 회복이 된다.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다 이런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려 주면은 이 가짜 왕들, 우리가 의지하는 아수르 왕들 이쪽으로 안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따지고 보면 가도록 놔둬 버립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죠. 한번 가봐라. 이게 진짜 너한테 행복과 참된 평강을 주는지 한번 해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이 우리 죄악의 몸을 가지고 와서 불순종의 삶을 사는 거죠. 살아보면은 그게 참 행복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참 이제 언약 백성인 거죠. 어떤 것도 내한테 영원한 행복이 되지 않는 거구나. 수단적 가치일 뿐이구나. 그 모든 수단을 통해서 하나의 목적,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 그분 한 분을 기억하고 그분 은혜 속에 살게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의지처가 됨을,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걸 이제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뒤에서 추적하고 따라옵니까? 죽이려고.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떨어져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이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피난처로 쏙 들어가면 문이 차크닥 잠기고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삽니다.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나오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 해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그것이 은혜 속에 우리가 있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한번 너희들을 한번 뽑아내고 다시 심겨주시겠다 이런 거죠. 보좌라 일컬음이 되면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마음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성취가 되면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과 함께 이르리라.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지만 자손들이 이제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이제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이제 19절로부터 이제 마지막 25절까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사랑의 책망에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19절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이게 이제 창녀 고멜 호세아서의 그 대표적인 그 사건 아니었습니까?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여서 뭐 그게 될 일이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대로 고백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날이 우리의 회개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라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그 하나님만이 치유한다는 겁니다. 우리 처음에도 첫 시간에도 말씀 나눈 대로 악과 고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 우리 고통의 이유가 뭐냐? 어떤 곳에서도 그 고통의 이유를 찾아서 근본 치유가 안 된다는 거죠. 돈이 부족해서 고통이 있다, 건강이 없어서 고통이 있다. 이건 다 현상적인 부분적인 설명은 되지만 근본적인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데 오늘 마지막 표현이 정말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게 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나옵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뭐라고 했습니까?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까 70년 갔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에서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했을 때 23절 작은 산들과 큰 산들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우상을 섬기고 세상 가치로 즐거워하는 거 헛된 거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느니라. 진정한 해방, 진정한 구원의 역사, 악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예수 한 분에게 있다 이런 거죠. 24절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왔은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부 다 끌고 가고 포로 잡아가고 불타고 그 좋은 성전들 다 붕괴되었다 이런 말이죠.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다윗을 우리 기억해 보십시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완전 범죄로 만들어 버리려고 자기의 충실한 부하를 갖다가 어디로 집어넣었습니까? 사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그 부하가 사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히 범죄가 된 겁니다. 밧세바 죽었지 그 남편 죽어버렸으니까 누가 이제 그 다윗의 죄를 밝혀내겠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 보냅니다. 어떤 암양 하나를 가난한 자가 키웠고 부자가 많이 키웠다. 부자는 뭐 소떼, 양떼가 뭐 엄청 많다.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 암양 하나를 부자가 강탈을 해가지고 부자는 엄청 그 재산이 많고 소떼, 양떼가 많은데 가난한 자는 암양을 자기 마치 가족처럼 데리고 사는데 그걸 강탈해서 그걸로 손대접을 하고 없애버렸다. 그런 그 이제 우화를 알려줬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죠? 그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제 했다 하니까 12장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구 이름 거들먹댑니까? 여호와 이름을 딱 갖다 대면서. 그러니까 막 자기 죄는 아무도 몰라 지금 그런 거죠. 그 나단 선지자가 그 비유를 딱 말하니까 이런 나쁜 놈이 썩어 죽을 놈이 있냐 뭐 이런 거죠.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일지라. 하나님이 자꾸 자기 죄를 은폐하면은 그 은폐한 그 일이 자기한테 정확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아, 정말 하나님 놀라운 분입니다. 사람 눈은 다 속이고 다 캄프라치하고 뭐 호도하고 이래도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신 심판의 날카로운 눈을 아무도 벗어나지 못.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비유를 들은 거죠. 이제 이 부자가 암양 하나를 강탈해 갖고 이제 죽였다. 이놈이 죽여야 된다. 이놈이 도대체 누구냐고요. 예?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나단이. 마따음 6절 조금 더 읽고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왕이 아주 정의로운 포즈를 취하고 호령까지 했습니다. 이놈 이거 죽여야 될 놈이다. 4배로 갚아줘라. 이게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뭐라고요? 그 놈이야. 이렇게 했죠. 성경의 표현을 좀 부드럽게 번역을 해서 그 사람이야. 이렇게 했지만 그 뉘앙스는 네가 바로 그 놈이야. 이렇게 딱 그 죄가 다윗에게 딱 지적이 되도록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하나님이 이렇게 너한테 베풀어주고 베풀어줬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게 악을 행했으니까 너가 앞으로 칼이 내 집에서 떠나가지 않아. 근데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그 징계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윗에게는 깨닫게 하고 많은 마음의 고통을 치르고 다시 다윗이 왕위로 복귀되어 하나님만을 오롯하게 찬송을 합니다. 정말 이 바세바 사건은 다윗으로 하여금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만들어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이 그런 실수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놈이 그랬어 했는데 네 놈이야 바로.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한테 꽂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누가 누구를 우리가 잘못됐다 기다 이렇게 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너가 바로 그 놈이야 라고 나단 선지자가 왔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가 하는 일은 정확하게 그 사실을 밝혀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언대로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런 게 선지자의 음성인 거죠. 선지자는 궁극적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소망되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 은혜를 은혜로 가르쳐 주시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은폐하고 숨기고 다른 사람한테 죄를 전가하고 했던 그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시편 51편 읽고 끝내죠. 시편 51편.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찬양을 하는지 모릅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게 시편 그 유명한 51편에 밧세바 사건을 행하고 나서 노래 부르는 고백 아닙니까?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라는 건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설정이 된다는 겁니다.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기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적 의를 믿었습니다. 자기의 그 죄악이 고발당하고 다 드러나고 숨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까발려 버린 거 아닙니까? 그 앞에서 누가 자기가 의인이라고 설자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의롭다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구하는 거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보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걸 하나님이 전혀 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내가 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헐떡거리듯이 세상 가치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나는 내 문제를 내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당당하게 하나님의 의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예레미야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거 외에 우리 하나님께 나갈 길도 없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이 언약의 신실하심,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다. 네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올 때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오지 마라. 그것도 내가 다 만들어준 일 아니냐. 오히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게 예레미야서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참된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 이방신을 향해 치달아가는 어리석은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창녀 고멜 같은 우리에게 장가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만이 우리를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이 오니 이 말씀에 늘 사로잡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